유튜브로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근거로 바른 분별, 바른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일대기가 잘 기록되어 있죠.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이들과는 잘 지내고 계세요.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 병자들, 사회적인 소외된 그분들하고는 유난히 병적일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기득권층하고는 관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과 사이좋게 지냈더라, 그들의 말에 수긍했더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유독 다른 분들하고는 친하게 지내는데 왜 기득권층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못하셨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위쪽 7장 7절에서 주님은 친히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잘 보세요. 그 다음,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공동개적 번역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짓이 악해서 내가 그것을 들추어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아팠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는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거머쥐고 그 당시 그 나라를 점령했던 로마 권력층들과 절당이 밀당도해 가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회의 72명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말을 못했습니다. 만일 저들의 행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다가는 그 즉시 그 사람은 생계가 끊겨요.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온갖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예요. 저들의 부조리에 대항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게 당시의 무시무시한 정치 현실이었어요. 물론 그때도 항일 독립군들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운동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대놓게 저들을 치부를 드러내지는 못하고 암살을 시행하거나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나사렛 빈민촌에서 떠돌아다니는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거침없이 내뱉는 말이 저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자 엄청난 충격이고 그들의 신경을 거슬렸을 것입니다. 저들이 행하는 뜨끔뜨끔한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마치 내부 고발자에게 얘기를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을 막 지적해 대니까 이분들이, 이 기득권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서 우려가, 예수에 대한 우려, 예수에 대한 위험성이 팽배해지면서 이 상황이 더 악해지기 전에, 더 발달하기 전에 예수를 제거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어서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의 고민이 당시에 커져가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함축적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맨 위 7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아직 공생의 사역을 더 감당해야 할 입장에서 굳이 상대의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유대 지방 순회를 자제하실 때도 있고 우회적으로 돌면 때도 있었고, 이런 주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향한 호불호도 확연히 갈리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그 당시에 활동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 양반 참 멋진 사람이야. 어쩌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하고 시원하게 바라주네. 저 젊은 청년 예수 멋져.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 저 예수라는 청년은 목이 2개 되나? 왜 자꾸 편가리를 시도해서 목숨을 단축해?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군중들의 이런 반응을 요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찬성 반대는, 예수님을 향한 찬성 반대는 세월이 흘러 역사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어느 시대나 이와 비슷한 상황은 존재했었고, 찬성과 반대의 사람을 공존하고 있는 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러는 일자의 앞잡이로 친일을 하는 부류가 있었다면, 반면에 더러는 온갖 고생을 자초해가며 항일 투쟁을 벌였던 사람들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나는 지지하고 좋아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처럼 지지할 수도 있지만 안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찬성과 반대는 이 사회가 존재하는 한 끊어질 수 없고 없어지지 않는 사회적 현상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찬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틀림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열린 자세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찬반을 다룸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그 헌법의 틀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서로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도출해내는 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찬성 반대를 떠나서 폭력 행사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나라에서든 공권력을 공격한다는 것은 법치가 무너지는 행동이에요. 법치가 무너지는 것은 곧 무정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TV를 통해 보냈지만은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는 청년들도 제법 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계속 되는데, 돌로 법원의 유리창을 깨거나 벽을 막 발로 차가지고 부러지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법원의 낭동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법 집행으로 저들에게 효능감을 불어줘야 돼요. 공권력에 공격하면은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는 금융치료와 더불어 여기에 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할 때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행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들 푸른교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본문 17절에서 발견해 보았습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불변하는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공생애를 오롯이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상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거를 눈여겨보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 한정을 짓고 있지 않죠? 하나님을 따르려는 목사, 하나님을 따르려는 장로, 하나님을 따르려는 종교 지도자, 이렇게 국한시키지고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목사가 잘 따를 수도 있지만, 장로가 잘 따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따를 수도 있다는 함축적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그대로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회중들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해주면은 그 이상 좋은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비틀어서 나의 시선으로만 설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였고, 이러한 행태를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돌직구를 날리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저들은 전했습니다. 저들의 왜곡된 발언들이 그 마음 바닥에 권력욕, 지배욕, 재물욕, 한마디로 탐욕의 따리를 틀는 그 상태 속에서 왜곡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입으로는 늘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배만 든든히 채우는 그러한 행동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 분노를 저들에게 표출했을 때 저들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제거하겠다는 그 여러 가지 모함 속에 그 최고의 꼭지점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귀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의 예수님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신앙인의 렌즈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사진을 즐겨 찍고 있는데 그 사진도 렌즈가 여러 가지 종류예요. 있는 그대로 잘 받으려면 그 렌즈는 비싸더라고요. 그러나 약간 왜곡되는 그런 렌즈도 일부 있는데 그 왜곡된 렌즈는 특징이 넓게 보이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이 주변이 두리뭉실해요. 뚱뚱하게 보여요. 온전히 그 사람을 투영을 못하더라고요. 이처럼 신앙인은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성경 위에 내 뜻의 필터 렌즈를 하나 딱 얹는 거예요. 그 필터라는 렌즈가 있어요. 그것을 얹으면 파란색도 보이고 마치 선글라스처럼 노란색으로도 보여요. 그것처럼 내 뜻이라는 렌즈를 성경에다가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투영합니다. 나타나는 결과는 뭐니까 내 뜻대로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심하게 왜곡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짜깁기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춰버리는 성경이 되는 이상한 괴물 같은 성경으로 둔갑이 되는 거죠. 그 중에 병폐 중에 하나가 왜곡된 역사관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안 믿는 행동만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순수한 렌즈 위에 내 뜻의 렌즈를 얹어버릴 때에 이러한 엄청난 물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려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설교를 들을 때는 내 뜻 필터를 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온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회의를 통해서 정경으로 책됐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앞뒤 문맥도 살펴보고 이를 설명해주는 좋은 양서들이 있습니다. 주석이나 관련 서적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바로 해석하고 강단에서 저 같은 목사들이 설교를 했을 때에 그것을 잘 걸러서 저것이 정말 맞나 그것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소개하는 이분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이에요. 신앙이 그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는 평소 술과 담배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두 번에 걸쳐 꼭 기도를 드리는 안수집사님이셨어요. 그는 매주 수요일 새벽 4시만 되면은 북한산 비봉바위 밑에 있는 조그만 기도원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을 한 번도 풀지 않고 몇 시간씩 꼭
꼼짝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안수집사님이셨어요. 집에도 아담한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 밑에서 예배드리기를 즐겨했어요. 그리고 아침 6시, 저녁 6시에는 두 차례, 하루에 꼭 2번씩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효자인 안수집사였어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차지철. 우리 김종환 집사님은 이분의 행태를 알 거예요. 차지철 경호실장.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 자, 제가 방금 소개했던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을 투영해 볼 때 그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일까요? 외면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지만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 걸까요? 과연 그가 밤낮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내 뜻 필터를 성경 렌즈 위에 얹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 죽였는데 우리가 100만 정도 시민들을 탱크로 밀어버리는 게 뭐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큰일 날 얘기죠. 그의 최후의 말로는 역사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도 보았을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이 차지철 경호실장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날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 현 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필터를 얻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그 필터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현 시국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은 저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으면 나라가 공산화되었을 걸, 박 목사. 제가 답장을 안 받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상식과 몰상식이 막 섞여 있는 아주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사람은 누가 특정이 되면 이 나라를 공산당에 갖춰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어느 전 대통령은 더불어라는 용어를 썼대요. 그래서 빨갱이래요. 그리고 어느 사상가를 존경한다고 해서 빨갱이래요. 자,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콜라를 그래도 싫어하지 않아요. 맥도날드 햄버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북한의 김정은 콜라 맥도날드 햄버거 엄청 좋아해요. 저 간첩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몰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정말 좋은 은사는 이성이에요. 이성, 생각. 이거를 놓치면 그때부터 몰상식으로 가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나 따라오려면 뇌를 집에다 두고 와. 엄청난 신뢰의 말이에요. 엄청난 신뢰의 말. 이것을 성도들은 또 듣고 아멘 할렐루야도 헌금 내요. 뇌를 이미 그분들은 집에다 두고 오셨나 봐요.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요? 여론조사로 그대로 나타나요. 지지난주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어느 정평균 리서치가 앙케이트를 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3대 종교라고 하잖아요. 불교 52.9%, 천주교 48.5%, 호감이 50% 전후예요. 그래도 그래 종교인이니까. 기독교 몇 프로예요? 14.3%. 천도교, 원불교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니까 낸다 해도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예언하는 예언 하나 할까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요, 한국 기독교, 개신교 호감도 한 자릿수로 줄어요. 그리고 섬에 살아야 돼요. 섬에. 육지가 아닌 섬. 자기네끼리 모여있는 이 그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호감도가 바닥을 치는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기독교는 침체가 아닌 몰락으로 향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개신교인이라면 극우나 극자로 치우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극우, 극자, 이거 아닙니다. 종교는 여러분 달라야 돼요. 누가 뭐래도. 절에서 울리는 목탁은 청정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 강당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는 탐욕에 찌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이 시대의 옷을 입고 잘 전해질 수 있어야 돼요.
일제강탈로 대한의 주권이 빼앗겼을 때 만주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지에서는 계속해서 일제의 불법 정부에 저항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저항이 쌓여져서 대한독립이 되었고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외세가 물러간 지 80년, 올해가 꼭 80년이 된대요. 그 80년의 세월 속에 여전히 그 잔재가 이상하게도 꿈틀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기득권이라는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의 카르텔이 모양과 색깔과 모습만 바뀌었지 여전히 그것을 형성하고 평범한 시민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이 현상을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성경 신학성을 읽을 때 많이 다뤄드리는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꿈꿨던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이 퍼져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그가 꿈꾸는 복음 전도자 바울의 꿈이었어요. 에베소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차별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는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얼마 전 어느 분과 함께 서울에서 본 하얼빈에 나오는 대사를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기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듯 자기 부하에게 조선이란 나라는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상들이 지배해온 나라지만 저 나라 백성들이 제일 골칫거리에 받은 것도 없으면서 궁단에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단 말이지. 받은 것도 없으면서 그 사람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영화의 이 히로부미의 발언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화 안중근의 마지막 장면에서 안중근 의사가 그 휘몰아치는 블라디보스톡의 얼음길을 걸으면서 혼자 읊조리던 이런 대사를 외우더라고요. 어둠은 짙어오고 바람은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아니 된다. 금년에 못 이루면 다시 내년에 도모하고 내년, 내후년, 10년, 100년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대한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야 그만둘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이 얘기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을 겹쳐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한대요.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나의 뜻의 투영을 그 렌즈를 얹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대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불의가 없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 후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함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늘도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은 바른 분별 바른 신앙이었습니다. 바른 분별 바른 신앙, 성경을 내 필터에 놓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혼란한 이 시대에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걸어가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